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모양실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여기 식당에서 큰 웃음소리가 나더라고요. 주방에서. 그러니까 서로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얘기한 거 보니까 참 듣는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정말 참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원래 우리 추석 명절에 자녀들이 보면은 또 반갑잖아요. 또 보고 싶었고 또 보고 나니까 반갑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도 일주일 만에 보니까 참 반갑고 보고 싶고 보고 나니까 행복하고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가족같이 또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범죄한 이후에 일어난 이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게 지옥이다. 죽지 못해서 산다. 부처는 인생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류가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의 문제고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사나톨로지라고 해서 죽음을 연구하는 학문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지만 아직까지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죽어봐야지 내가 죽어보니까 죽음이 이렇더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죽어서 다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고 고통은 이런 것이다 말은 하지만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또 마땅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과 죽음이 왜 생겼을까요? 인류 최초의 고통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두 가지 형벌을 주십니다. 바로 죽음과 고통입니다. 먼저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몰래 숨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제가 가져온 또 다른 결과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장 죽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인간들에게 살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죽음의 유예라고 합니다. 사형은 확정이 되었지만 사형 집행을 연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형 집행의 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연기해 주시고 상당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고통을 당합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남자에게는 수고의 고통을 주십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임신을 하게 되면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태아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태아에게 좋지 않은 것은 모두 다 금합니다. 태교에 좋지 않은 음식, 먹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모든 것을 다 금합니다. 좋아하는 커피도 끊고, 또 감기에 걸려도 약도 먹으면 안 됩니다. 아파도 참아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산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정말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보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출산하다가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고통이 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화형, 불에 타 죽는 게 가장 큰 고통이고, 두 번째 고통이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원래 부부는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아니, 여자가 더 탁월했죠. 돕는 배필로 주셨으니까.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바뀌게 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부 관계도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서로 동등한 관계로 남편은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남자에게는 평생도록 수고하는 고통을 주십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남자에게 내린 벌은 노동의 수고입니다.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노동의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여러분, 원래 노동은 그 자체로 고통이거나 벌이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바로 일이었습니다. 또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하라고, 노동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번성하고 정복하는 것, 이거 역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일하셨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도 일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이런 노동 그 자체는 결코 벌이 아닙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일평생 놀고 먹자, 욜로로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노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지겨워 죽습니다. 맨날 놀고 먹으면. 사람은 보람된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게 지겨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 고통이 된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땅을 저주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노동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땀을 흘리며 온 힘을 다해서 일해야지 겨우 먹을 게 생깁니다.
부지런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야 겨우겨우 열매를 맺습니다. 이마저도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한번 오면 그것도 이제 얻지를 못합니다. 일평생 힘든 노동과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노동의 고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의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은데 왜 이혼합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삶의 고단함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싸우는 거예요. 회사에서 고생하다가 오장육부가 다 뒤틀려서 집에 왔어요. 밥도 안 해놓고 마누라가 없어진 거예요. 이 여자는 또 어디를 싸우냐고 또 싸우고, 그러면 애는 울고, 내가 왜 이 왼수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한바탕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이 집에 시집 와서 내 인생이 꼬인 것이 아닙니다. 그때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인생을 다 망쳐 놓았습니다. 죄 때문에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멀어졌습니다. 부부와 아내와 남편 된 사이가 서로 깨어졌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그 원인이 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만물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이 생기고 사고와 재앙과 가난이 생겼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는 건 수고한 것밖에 없습니다. 슬픔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가뜩이나 짧은 인생인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생만 잔뜩 하다가 순식간에 끝나고 마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형 집행을 연기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막상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수고와 슬픔밖에는 없습니다. 그 수고와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왕의 신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 왕의 신하, 혈류병에 걸린 여인, 하나같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보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저는 낳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번, 두 번 다시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해요. 출산의 고통만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잊어버리고 또 자식을 또 낳죠, 또 낳기는. 여러분,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인간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야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살면
살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보답해야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뭔가 일이 꼬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악화되어야지 그때 비로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만이 정답이 되십니다. 고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죄의 결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이 죽음마저도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지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벌도 저주도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빨리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아담도 이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죽음과 고통을 주셨지만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새로 짓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러라. 여러분, 아담의 주특기가 뭐예요? 이름 짓기죠. 이름 짓기. 아담은 이름 짓는 게 주특기죠. 아담이 온갖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지 않습니까? 지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그의 아내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여자라고 지었죠. 여자.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그 이름을 여자라고 짓습니다. 여자가 이름입니다. 이름, 호칭이에요. 아담이 왜 여자라고 짓습니까?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자가 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 뼈고 내 살입니다. 나에게서 나왔으니까 여자는 누구 겁니까? 내 거죠, 내 거. 내 뼈고 내 살이니까 내 거죠. 이때부터 아담에게 소유의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여자는 내게서 나왔거든요. 내 뼈고 내 살로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란 거죠, 내 거. 내 생명을 나눠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내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땀을 흘려 일하면서 얻은 것은 모두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자녀는 누구 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죠. 내 살과 피를 물려받아서 태어났으니까 내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인들끼리 서로 닭살 돋는 말을 하죠. 자기는 누구 거? 내 거. 얘기하잖아요. 물질도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써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입니까? 악착같이 일하고 하나하나 아껴서 모아놓은 돈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생명같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자기 생명처럼 여깁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해서 재산을 모두 다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강에 뛰어내리죠. 왜? 돈이 없으면 인생 전체가 다 잃은 거예요. 자기 돈의 생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헌금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거절하지 못하고 먹었습니까? 자기 생명과도 같은 여자와 갈라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때요? 떨어져 있으면 편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귀찮아요. 한 번씩은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와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고 내 소유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헌신하면 내 삶이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아끼는 것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소유, 내 관계, 내 것을 더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직장도, 건강도, 자녀도, 배우자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손에 놓을 때 비로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붙잡는 훈련이 아니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신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아내가 내 소유가 아니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아내가. 그래서 아내 이름을 여자에서 하와로 새롭게 짓습니다. 다시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아내의 이름을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의 모체로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여자입니다. 하와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동참하는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저주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와는 뱀을 멸망시킬 후손을 낳을 존재입니다. 구원이 여자의 출산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사명은 뭐예요? 출산하는 겁니다.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담은 아내를 다르게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자기 아내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나의 후손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출산입니다. 출산.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킬러라고 더 이상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단 두 사람만 만드시고 더 이상 사람을 만드시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흙이 없습니까? 왜 안 만드십니까? 경건한 후손을 낳으라고 안 만드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너희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출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경건한 자손을 많이 낳아서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마치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여자의 인생이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누구누구 엄마로 살지 말고 네 이름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여자의 인생이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해요. 믿음으로 양육해서 계속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주 하찮은 일로 능력 없는 여자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출산은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보다 뭐 작은 큰 교회는 아닌데 거기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결혼식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빨리 내가 시집을 좀 보내줘야 되겠다. 내가 결혼식을 해서 그 가정이 또 정착하고 자녀를 낳고 그 아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기도 제목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빨리 결혼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것. 여러분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바꾼 것은 그의 시선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단순히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기 아내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점도 바뀌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 앞에서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담처럼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을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자를 바라보시고 자녀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숨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내 배우자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입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살과 피를 물려받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한나가 그랬죠.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 가운데 사무엘을 낳고 저주된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자녀가 내 노후를 보장한다.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는 내 노후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누구 겁니까?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자신이 먼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몸뚱아리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이 몸뚱아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의미 없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들을 가치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밑에 2층에 입구에 보시면 우리 뭡니까 이끼같이 생긴 거 보셨죠? 붙여놓은 거.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공휴일 말고는 시간이 없어요. 그 공휴일 날 와서 다 붙이고 간 거예요. 한글 나와서 붙이고 추석 때 가서 붙이고. 얼마나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시간도 의미 있게 사용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임을 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개명하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새로운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위하여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은 롱코트입니다. 온몸을 다 가리는, 발끝까지 몸을 가릴 수 있는 롱코트입니다. 내가 너희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겠다는 거예요. 발끝까지 그들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신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니었네요. 다 하나님의 것이네요. 하나님께 다 떼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